이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신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멸망의 자식은 무엇인가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멸망치 않는 자식. 멸망치 않는 자식. 두 번째, 멸망하는 자식. 오늘 본문에서 자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식을 세게 하면은 약간의 그 비속어 같기도 하고, 이 자식, 저 자식, 이렇게도 하죠. 그런가 하면 자녀를 자식이라고도 하는데, 오늘 멸망의 자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멸망의 자식,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 성경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자식, 그런가 하면 멸망하지 않는 자식. 먼저 멸망하지 않는 자식에 관하여 상고합니다.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여기까지가 멸망하지 않는 자식이고, 두 번째, 다만, 거기서부터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나이다. 두 번째 나오는 이 멸망의 자식에 관해서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각하는 것은 멸망치 않는 자식입니다. 멸망치 않는 자식은 누구입니까? 멸망치 않는 자식은 멸망하지 않는 분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 멸망하지 않는 분,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분을 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자가 멸망치 않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이라는 단어가 더 먼저 나오는데 그것은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에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다면 독생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뜻이죠?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멸망한다, 멸절당한다, 멸절당하고 완전히 망가진다. 그것이 멸망인데, 멸망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다시 멸망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멸망이라는 이 개념과 상황은 인간에게 실존적으로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와 있는 냉혹한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멸망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 심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과거적으로 선언적으로 존재적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이란 단어로 멸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멸망의 위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어지고 지옥이라는 치명적 상황에 빠지게 된 이런 아주 기구한 인간의 실조는 멸망이라는 심판이라는 아주 무섭고도 위협적인 자리로 처하게 되는 이 위기가 시시각각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멸망하지 않는 자들이란 누구인가? 멸망하지 않는 자식이란 누구인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온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합니까? 메시아로 생명의 구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식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식 되는 권세, 자녀 되는 권세,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심판에 빠지지 않는 권세를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얻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멸망치 않는 자식은 예수를 영접한 자식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식, 거듭난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 거듭난 자식이 바로 어떠한 자식입니까? 멸망하지 않는 자식. 누구의 표현으로? 예수님의 표현으로 멸망하지 않는 자식. 누가 보존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눈동자처럼 보존하고 예수님께서 보존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 때문에 멸망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철저하고 섬세하게 철통같이 보존하시고 방비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멸망치 않는다라고 요한복음 17장 12절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누가 보존하고 지켰습니까? 예수께서. 어떠한 권세로, 어떠한 장치로, 어떠한 도구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 안에 담긴 권세로 그들을 선택받은 제자들, 또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다. 멸망하지 않고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식 되는,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전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과 권세와 주권 안에서 그 통치 안에서 보살핌을 받고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멸망치 않는다. 세상 끝날 때까지, 이 땅을 다 끝나 천국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보호받기 때문에 멸망치 않는다라고 힘있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멸망치 않는 자식으로, 멸망치 않는 자녀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이전보다 이 멸망으로부터 벗어나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자유인이 된 것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더더욱 풍성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정진해 가고 헌신해 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멸망하는 자식. 지금까지 다룬 것은 멸망치 않는 자식에 관한 것인데 두 번째 나눌 말씀은 멸망하는 자식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12절 후반절에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또 해석하기 어려운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묘한 표현이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해석해 보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만부터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다만 이하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여러분이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해석이 된다면 해석을 해보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해석이 된다면 자신 있게 해석을 해보십시오. 명쾌하게, 선명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기서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라는 것은 예외적으로, 아주 특정적으로, 특별히 딱 하나 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예외적으로 딱 하나의 케이스에 있어서 멸망의 자식뿐, 다만 그뿐, 다만 그 사람뿐, 다만 그 녀석뿐인데 바로 이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가룟 유다를 지칭하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누가 멸망의 자식뿐에 해당합니까? 가까이는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 그가 배신할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고, 그가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인 것을 알고 계셨고, 그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를 특정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그리고 성령 안에 거듭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 가룟 유다 유형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엇에 속합니까? 멸망의 자식뿐에 속하는데, 이 멸망의 자식뿐,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라는 이것은 성경에 이미 언급되어서 이미 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모습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멸망의 자식이라는 단어는 피오스, 테스, 아폴레이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폴레이아스는 완전하고 처절하게 망가지다, 완전하고 처절한 철저한 파멸, 이것이 아폴레이아스인데 바로 오늘 본문이 아폴레이아스에서 초래되는 처절하고 완전한 멸망.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지상을 끝나고 난 사람에게 우연이라는 행운이
그렇게 쉽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막연히 우연, 천국에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만 해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상당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많이 들었고 예수님의 집회에 많이 참석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배에 참석률이 높은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목회하셨던 작은 교회 또는 대중집회에 꼬박꼬박 참석률이 높았던, 예배 참석률이 상당히 높았던 사람이 누구였다?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예배 참석률이 그 정도 높으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 보편적 상식으로는 어디를 가야 정상입니까? 천국을 가야 정상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천국으로 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까? 지옥으로 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까? 지옥으로 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아니, 그렇게 예배 참석률이 높고 집회 참석률이 높았던 모든 예수님이 계셨던 곳에 가룟 유다가 거의 다 있었는데 또 불구하고 천국이 없다면 이것은 치명적인 오류. 가룟 유다의 예수 따르기, 예수 배우기, 예수 알기가, 예수에 대한 학습, 이것이 뭔가 큰 결정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룟 유다의 군에 속하는, 그룹에 속하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성령을 거듭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복음을 전혀 모르는 넌크리스찬도 있지만 복음을 어느 정도 안다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실패는 현대에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 멸망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예의주시하고 연구해야 할, 또 귀감으로 삼아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멸망의 자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하는 자로서 가룟 유다가 성경의 예언에 응하는 자로 이렇게 삶을 살고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불행을 회개로 극복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도피함으로써 그럼으로써 도피하고 회개하지 못한 것은 사실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끝까지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피한 것입니다. 은 30냥 도로 갖다 주고 예수 다시 따르면 되는 것인데 은 30냥이 뭐 대단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신데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로마 병정들 얼굴에다 집어 던지고 예수를 다시 따르면 되는 것인데, 나중에 노동을 해서라도 그냥 갚아버리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는 것입니다. 뭔가 스승에 대한 배반, 스승에 대한 멘토에 대한 뭔가 불순종, 불의, 이런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은 받았으나 예수가 일반적 대스승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성령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의 영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회개의 능력이 없어서 회개하지 못하고 후회하다가 자살하게 된 것입니다. 이른바 피밧 아겔다마라는 곳에서 그야말로 자살을 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예수에 대해서 이름과 소문은 들은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나 안 나오는 사람이나 예수에 대해서 한 번쯤 두 번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아니 100번쯤 1000번씩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부활의 주님이요 심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했다면 회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인정하고 영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만이 회개할 수가 있고 회개한 사람만이 예수를 진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참된 구주로 참된 목자로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달리 표현하면 멸망하지 않는 권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의 전철을 밟고 있는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시금 예수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의 자식의 반열에 계열에서 이탈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광의 품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멸망하지 않는 자의 대열의 섬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향하여 정진해 가는 그런 건강한 지향성을 가진 신실한 제자들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도전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지고 등대가 되어지는 선한 역할을 감당하는 선한 영향력을 복음으로 나타내는 아름다운 섬김의 종들, 아름다운 모범의 종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얻나이다. 전능하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사 주 예수의 거룩한 영 안에서 언제나 보존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와 권능 안에서 보호받고 끝까지 멸망하지 않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천국에 다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등대의 역할로 또 우리가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빛이 확산되고 발산될 수 있도록 복음의 빛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아름다운 종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